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1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1절로 3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임봉한 자는 하가리아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훌, 아마리아,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디야,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마아시야,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감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홉, 하사랴, 삭굴, 세레랴, 스바냐, 호디야, 바니, 분이누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함모압, 엘람, 사뚜, 바니, 분니, 아스가, 베베, 아도니야,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돈, 노베, 막비아스, 무술람, 헤실, 무세바셀, 무세사벨, 사독, 야뚜아, 블라디아,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냐, 핫숲, 할르헤스, 빌하, 소백, 르훔, 하삼나, 마아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나이니라.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공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에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미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느헤미야 10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10장 말씀 전에 이제 지난 토요일하고 어제 주일 바로 9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남유다 사람들은 느헤미야와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레위 사람들과 또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조상들의 죄악과
또 자신들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영적 부흥회를 행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참회의 기도와 함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고 우리가 이리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록을 하고, 그 기록한 그 언약서 위에 자신들의 이름을 써서 서약하는, 맹세하는 그런 모든 예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 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그 1절 첫 단어에 보면 그 임봉한 자는 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9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백성의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언약을 맺고 이것을 기록한 다음에 거기에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 도장 찍은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사람들이다 하고 명단이 여기에 쭉 나오는 겁니다. 자, 이 명단에는 지도자들의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서부터 시작해서 또 제사장들의 많은 이름들이 나오고, 그리고 14절에도 보면 백성의 우두머리들,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들의 각 종족의 각 지파와 각 집안마다 그런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이들이 바로 온 백성들을 대표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자기들이 계약을 하고 언약을 맺었던 그 기록 위에 이름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름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낯설기 때문에 읽기도 어려운 이름들입니다. 하지만 이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참회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대로, 모세가 우리에게 줬던 율법의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 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내가 내 집안의 대표로서 여기에 서명을 합니다 하고 이름을 써둠으로써 이들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살겠다라고 이렇게 결단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장의 전체적인 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참회할 때에 그저 참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것이 삶을 통해서 나타날 때 비로소 그것이 참된 참회의 기도, 회개의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기도로 끝나지 아니하고 삶을 바꾸고, 구체적으로 내 생활 속에서 바꿔야 할 것, 금해야 할 것, 힘써 행해야 할 것을 직접 몸으로 그 모든 것들을 실천하는 것. 그래서 이 10장의 말씀은 9장에서의 그 약속과 언약의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10장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8절부터 보시면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은 각각의 이 언약서에다가 이름을 남기면서 대표했던 지도자들의 이름과 함께 28절을 보시면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이렇게 하겠다. 근데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29절에 다, 이들 모두가 다, 남유다 사람들 거의 모두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자, 이렇게 표현됩니다. 여기 형제 귀족들을 따라라고 하는 말은 이 귀족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 백성들의 자기 집안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앞에 나와 있는 1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들처럼 이 언약서에다가 자기들의 이름을 대표해서 기록하면서 우리가 이 약속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솔선수범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적었던 사람들, 바로 우리 형제, 우리 집안의 이 높은 이 집안의 어른들, 지도자들처럼 모든 백성들이 저주로 맹세했다. 여기 저주로 맹세하기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신명기 29장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자, 신명기 29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이 언약을 맺으며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맹세를 합니다. 이렇게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신명기 29장에 나옵니다. 물론 이것은 단순한 그냥 저주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 28장 우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꾸르기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이런 많은 축복의 말씀들,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는 신명기 28장의 내용인데, 사실은 신명기 28장의 전반부는 축복의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복이 있을 거라 하고서 축복의 목록이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신명기 28장의 그 나머지 후반부에 가면 더 많은 분량의 내용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저주가 있을 것이요 라고 하는 저주에 대한 선언이 신명기 28장의 후반부에 훨씬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신명기 29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맹세하고 다짐하였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만큼 마음의 결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29절에 우리 형제들, 우리 가족 안에 저 지도자들처럼 저들이 그 언약서에다가 이름을 남기면서 결단한 것처럼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구약의 신명기의 법대로 우리는 저주를 받게 될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결단을 합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들의 확고한 마음의 그 의지를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9절의 중간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30절 이하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자, 첫째는 30절에 보면 우리의 딸들을 이방 백성에게 주지 않겠습니다. 또 우리의 아들들을 위해서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에스라서에서도 에스라 9장과 10장에서 에스라가 남유다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이 통혼의 문제를 금지시켰던 이야기를 우리가 읽은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족속들의 그 아내를 맞이하거나 또 우리의 딸을 그들에게 주거나 이제 이러면서 이방의 그 여러 우상들을 받아들이게 될 수도 있고 이방의 풍속들을 그렇게 수용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에스라도 그랬고 여기 느헤미야 이 시대에도 우리의 딸들을 이 땅의 이방 족속들에게 주지 않겠다. 우리의 아들들을 위해서 그들의 딸도 데려오지 않겠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잘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결단을 했던 겁니다. 또 31절의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는 우리가 안식일법을 온전히 지키겠다 하고 이렇게 결단합니다. 그래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어떤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안식일에는 또 거룩한 성일에는 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고 하시는 이 안식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초기 한국교회에 선교사들이 와서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여기 지금 이 느헤미야의 이런 말씀들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앞에 전반부 1장부터 7장까지 말씀도 그렇고 또 후반부 8장에서 13장까지 나오는 이 모든 개혁적인 말씀들을 통해서 초기 한국교회에 이 땅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이런 말씀들을 가르치면서 여기 31절 말씀도 바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물품들을 거래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오랫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전통이 주일이 되면 어떤 것도 거래를 하지 않고 물건을 사고 팔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오랫동안 있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연세 있으신 어른들은 그 옛날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서 주일날에는
교회 학교 반사를 하더라도 주일날 뭐 어떤 물건을 필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일날을 사는 것은 엄히 금하는 그런 교회의 가르침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31절의 말씀을 그대로 그 말씀 안에 받아서 그렇게 실천했던 한국교회 초기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한 신앙의 전통이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만큼 안식일에는 내가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 전심으로 다른 어떤 나 자신을 위한 유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어떤 것들을 사고 팔면서 나를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전적으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안식을 얻는 하루가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현대 기독교회가 많은 것들에 있어서 이 기독교 신앙의 전통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들을 우리가 그 담겨져 있는 뜻을 이어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참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주의를 지킬 때에 참된 주의를 지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묵상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겠습니다. 물론 이것을 단순히 문자 그대로 거룩한 주일에 여러 가지 물건들을 사고 파는 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항상 올바른 태도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담겨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거룩한 주일에는 전적으로 내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마음을 잃지 말아야겠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에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바로 일곱째 해 안식년을 말하는 겁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안식년의 규례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 율법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년에는 1년 땅도 쉬게 함으로써 모든 것들이 안식하는 그런 주의 법을 따르고 있는 거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원래 모든 빛을 탕감해 주거나 또 종들을 이제 다 돌려보내는 것은 이것은 희년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안식년은 7년마다 한 번씩 있고 이 7년이 7번이 지나고 난 다음 50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것이 희년입니다. 그 희년이 되면 종들은 자유를 얻게 되고 그리고 모든 빛들은 다 탕감해 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단하기를 안식년이 되면 일곱째 해 때 안식년법을 지키면서 동시에 힘들고 어려운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그들의 빛을 탕감해주는 희년의 법을 우리가 안식년에도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내렸던 겁니다. 자, 이어서 32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자, 여기 이 말씀은 스스로 규례를 정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말씀에는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규칙을 정하고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정과 결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 십계명을 비롯해서 출애굽기와 또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속에 담겨져 있는 많은 계명과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들 외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랫동안에 랍비들을 통해서 이 구약의 율법의 말씀들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겠나라고 하는 율법의 해설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해설서에는 우리가 이 율법의 말씀을 이렇게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여러 규례를 정하고 이 랍비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 말씀들을 지켜갔던 겁니다. 여기 32절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스스로 규례를 정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전 예배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또 성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이 모든 쓸 것을 다 우리가 공급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자, 남유다 사람들은 지난 과거 조상들의 이 이야기들을, 역사들을 되짚으면서 구장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았고 이 성전에 우상들을 가져다 이 성전을 더럽혔고 이런 모든 죄악된 것들을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겠다. 이 성전에서 전심으로 항상 예배하는 처소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항상 드리는 소제, 항상 드리는 번제, 그리고 안식일과 또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런 모든 필요를 우리가 헌신하여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 3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이제 번제단에다가 짐승을 바치면서 그 짐승을, 번제는 다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그러려면 그것을 불사르려면 나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무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34절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모든 제물들을 다 불살라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필요한 나무들을 우리가 각각의 가족들마다 정한 시기를 다 정해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바치겠다. 그래서 항상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가 모든 제사가,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전심을 다하겠다라고 이렇게 헌신하며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34절의 중간에 보면 해마다 정한 시기에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각기 종족대로 자기 집안마다 자기에게 정해진 그 당번이 되면 그 정한 시기에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이 제물들을 불사르기 위한 그러한 이 나무까지도 우리가 우리의 몫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결단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35절의 말씀에서는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 각종 과목의 첫 열매 이것도 하나님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것은 그만큼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그들이 규례를 정해서 이렇게 실천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 36절에 보면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자, 여기서 맏아들도 또 모든 처음 난 가축의 처음 난 것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 안에 전에 가져다가 드리겠다. 자, 여기서 맏아들을 하나님의 전에 가져다가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집안에 첫 아들이 태어나면 일정 기간 우리가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듯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에 주신 첫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도록 나실인의 서원을 하게 하여 일정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만 살아가도록 하는 그러한 법을 지켜갔던 겁니다. 자, 이러한 전통들이, 이러한 말씀들이 전통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 한국 교회에서는, 그래서 신앙의 우리 선배들은 그 집안에 맏아들이 나면 그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려 주의 종을 삼겠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이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또 결정을 내리는 그러한 가족들, 그러한 집안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맏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에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니 이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겠다라고 했던 그런 전통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지금 기록된 34절의 말씀도 그렇고 36절의 말씀에서도 율법에 기록한 대로
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가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그만큼 이 남유다 사람들은 이제는 율법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율법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결단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바로 10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37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소산들, 처음 익은 밀의 가루, 거제물, 각종 과목의 열매, 새 포도주와 기름, 이런 모든 것들을 제사장에게로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고 이것을 그 성전의 방에 두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고 또 그뿐 아니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전적으로 성전의 일을 감당하도록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으로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11조의 규례를 다시 한번 실천하겠다는 그런 말씀들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37절 중간에 보면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왜냐하면 레위 사람들 제사장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아니하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율법에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리하겠노라고 지금 이 모든 남유다 사람들이 결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의 맨 마지막에 보면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10장의 이 결단의 이야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9장에서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10장에서는 결단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않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또 안식년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온전한 예배가 잘 진행되어지도록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매년마다 우리가 정해진 몫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번제에 필요한 나무들까지 정한 시기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첫 열매도 하나님의 것이요 맏아들도 모든 태어난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소산의 10분의 1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수고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내리면서 이제 이 마지막 39절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 옛날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고 이 성전을 우상의 소굴로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역사 동안에 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결단을 내리는 아름다운 그러한 헌신을 우리가 10장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이와 같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9절의 말씀처럼 내가 내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해야 할 그러한 말씀으로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또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나의 신앙이 삶을 통해서 구현되어지도록, 내 삶이 신자의 삶이 되도록 언제나 진실하고 참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늘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결코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 약속의 축복을 다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 남유다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내 삶을 바꾸어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회개하며 조상들의 죄악과 자신들의 허물과 죄를 참회하고 난 후 그들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생활을 바꾸고 삶의 모든 규범을 바꾸고 그 마음의 전심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참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헌신하고 결단하는 아름다운 말씀을 느헤미야 10장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땅에서 주의 말씀에 기록한 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며 기도하오니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화 감동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우리의 삶의 은총의 표적을 나타내시고 약속의 말씀해 주신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임하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오직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록된 성경의 주의 말씀을 따라 늘 순종하며 마음에 결단한 대로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